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2년 7월 17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12장 찬양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최선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락이 흘러나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오리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본인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해갈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사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 부를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나 자신을 향한 축복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앞뒤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더위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충만히 젖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재정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목밥 봉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하는 주목밥 봉사에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목요일 날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이 동화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세 마리 돼지 형제들이 각각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첫째 돼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첫째 돼지는 뭘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로. 두 번째 돼지,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어. 셋째 돼지는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집을 짓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나타나죠. 첫째 돼지의 집은 너무도 허술했어요. 그죠? 지푸라기로 지었기 때문에 바람을 후 부니까 금세 그 집이 무너지고 말았죠. 둘째 돼지 집도 어떻습니까?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도 금세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돼지의 집을 가서 셋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 벽돌 집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동화의 이야기를 읽고 듣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반석 위에 짓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도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쉬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고 마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금방 무너지고 휩쓸려 버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헛된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디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 있는가? 무엇이 너희들의 주춧돌이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외적으로는 적대자들의 핍박과 또 내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한 내분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 그분으로 인해 세워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대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주전 356년에 이 마게도냐의 왕 필립 2세가 점령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주 강성하고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필립 2세가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후에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퇴역한 군인들, 로마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주시켜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퇴역한 군인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거 이주해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로마와 아주 대등한 비슷한 도시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빌립보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로마의 관원들이 대거 유입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명실상부 제2의 로마처럼 여겨지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퇴역한 군인들은, 우리가 이 군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어요. 또한 그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긍심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그런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그들의 가장 큰 힘과
권력으로 삼고 또 로마가 자신들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마치 그것이 우상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로마와 그에 충성하는 빌립보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신앙적 외압을 받았겠냐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핍박과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죄악과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강했는지 이 단어 하나에서 알 수 있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상황을 보면 그들은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 한가운데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이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외적으로 찾아오는 외압, 그런 위협에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이 그들 안에 있어야만 했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런 외적 억압, 이 퇴역한 군인들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충성심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자세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수없이 넘어뜨리려는 그런 외압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과 대항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 안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3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 함께 서야 할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 대항해서 주 안에서 서야 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이나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기반은요, 언제나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하게 서 있는 자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군인들이 부동 자세를 취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자세를 의미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이 말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워져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상황이 어렵다고, 불리하다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꿋꿋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으라라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게 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잃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썩어지고 무너질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늘에 기반을 둔 이들의 삶의 자세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방향을 날마다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간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위협하죠.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 풀무불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한 번만 절해.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면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죠.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를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함께 포함시키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 안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겠죠.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이 그 어떻게 주 안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죠. 그중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몸의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성도들과의 연합함은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두 여인을 향해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차이와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여졌던 저 여인들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복음에 함께 쓰여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들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있대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툼의 문제가 교리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것인지 교회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다투었고 그로 인해 성도의 교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들의 다툼은 큰 교회 안에 공동체 순작용의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쓸 때 이런 글귀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에 찬 마음이었을까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도 표현해 보세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 되게 쑥스럽긴 하지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집사님,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권사님,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표현 한번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자매요. 우린 서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람들. 누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옆에 있는 분들. 나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호칭하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할 때 우리 때로 이런 그 사랑의 호칭들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뒷걸음질 치지 않으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의 흐름대로 상대방을 살펴보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런 존재로 바라보고 불러야 한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다툼의 문제는 분명히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을 흔드는 그런 세상의 권세와 힘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세워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내내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해요.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말해요. 한 마음으로 서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도요,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쓰는 내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오디아가 순두개의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순두개가 유오디아의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네, 물론 그러면 잠깐은 그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또 다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함께 풀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그러잖아요.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 장 넘기시면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읽어보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요, 다른 이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른 이를 섬기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걸 수 있는 순종과 섬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요즘 이제 목회자의 이제 이중직 문제, 또는 목회자가 목회 현장이 없고 또 목회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간혹 글로 신문에 실려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 젊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을 떠나는 이야기를 이제 글에 실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인터뷰를 한 이 목회자, 목회 현장을 떠난 그 목회자의 내용을 제가 짤막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주의 종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목회 현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의 종인 담임 목사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회 현장을 떠나야겠다,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아주 견실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종의 종이 되는 것이 싫은 목사, 이것이야말로 참 아이러니한, 있을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도 종이 되기 싫어하는데 누가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주님의 마음, 순종과 섬김의 마음,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 헌신하고 소명을 갖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목사조차도 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싫어서 그 목회 현장을 떠난다면 종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한없이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나보다 더 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낮아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권세를 조금만 얻을 수 있으면, 세상의 것을 조금만 얻을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추구하는, 이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들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 시들어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하여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이 아닌 주를 향한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꿋꿋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풍파와 역경이 있어도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노래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고백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앞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